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에스겔 말씀을 읽고 에스겔서의 뒤를 이어서 다니엘서를 읽게 됩니다. 에스겔과 다니엘 잘 익숙하게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처음 접하는 그런 분도 있어서 이 에스겔과 다니엘서의 배경 그리고 간단한 개요를 보고 오늘 말씀의 본문인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바벨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다가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게 되는데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될 때 한 번에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때는 1차 포로로 끌려간 그때이고 그리고 포로에서 완전히 멸한 것이 아니라 멸해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는데 회복되는 그때쯤까지 계속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겔 때도 한번 살펴봤듯이 그림으로 도표를 잠깐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조금 더 오래 가게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철을 계속적으로 남쪽 유다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데 한 번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처음에 많은 귀족들과 금과 은을 빼앗기는 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가 BC 한 605년경 정도에 있었고요. 2차 포로가 BC 597년경에 여호야김과 에스겔 등이 끌려가는 일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586년에는 3차 포로로 해서 완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이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긍휼과 자비를 덧입혀 주셔서 회복되게 하는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1차 포로로 귀환하게 되고 그리고 2차, 3차 계속적으로 귀환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에스겔은 어떤 때였는가라고 할 때 2차 포로로 끌려간 그 에스겔이 그발 강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면서 있을 앞으로 회복될 그런 내용들을 환상을 보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질서와 새 능력으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이끄실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면 다니엘서는 비슷한 시기인 것입니다. 성경 순으로는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이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는 이 바벨론 포로 1차 포로로 간 다니엘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좀 앞서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포로로 간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언제까지 되어 있는가? 1차 포로에서 귀환하는 BC 538년 고레스 원년인데 그 뒤에 고레스 3년까지 있었던 일이 다니엘서의 배경으로 있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70년간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경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그 이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다니엘을 붙들어서 그 바벨론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총 12장이 있는데 구조를 나누면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세 부분을 나눠서 소명과 심판과 회복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겪었던 이야기와 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이야기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겪었던 다양하고 재미있는 여러 가지 극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여러 가지 환상들에 대해서 신비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보지 않고 자세히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또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이니까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실 때 또 그 내용들도 잘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5장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게 되는 그런 내용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들 생각할 때 다니엘서를 읽으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 좋다, 신앙 좋다, 결단을 잘해서 신앙생활 잘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는데 그 이면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은혜를 받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곳곳에 드러나는 것도 함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함께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장 읽는데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잠깐 보시면 바벨론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붙들려 왔으나 신앙을 잘 지켜서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고 나는 정절을 지키겠다, 정결하게 지키겠다라는 다짐으로 높은 지혜와 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꿈을 잘 해석해서 다니엘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을 잘 해석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이란 큰 나라의 높은 관직에 오른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도록 명령하였지만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그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나서 결국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바벨론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는데 그 꿈대로 정말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또 느부갓네살이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고백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는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벨사살의 왕이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오르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왕은 아까 보셨던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 중에 마지막 왕인 것입니다. 마지막 왕. 자신이 마지막 왕인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왕으로 등극해서 자기가 왕이니까 많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중에 귀족 1000명에게 큰 자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것, 자기가 왕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술 마시면서 유흥을 즐기는 것,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뒤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잘못을 하려고 했는지 2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잔치 버치고 술 마시는 것,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 되어서 유흥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이 벨사살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여기서 부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부친이란 아들이라는 표현, 또 아비라는 표현, 아부, 벤이라는 표현은 실제 자녀, 실제 아버지도 표현하지만 선조 또 아들 대를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 느부갓네살이 아버지는 아닙니다. 몇 대 걸쳐서 위에 그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성경의 한글로 표현으로는 부친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선대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은그릇을 다 가져와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잔도, 금문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업적들을 더 높이 하고 더 뛰어나게 보이려고 선대에 가져왔던 그 성전에서 갖고 온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은그릇, 금그릇 가져서 그것을 술 마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져오도록 하고 어떻게 했는가? 3절 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수 중에서 탈취하여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운,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가져오도록 하고 실제 그 금그릇, 은그릇 여러 가지 성소의 물건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그런 악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무 필요 없다, 내 밑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술 따라 마시고 자기 유흥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든 헛된 신들,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행동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려고만 했던 이 벨사살 왕을 치려고 하는 그런 계시를 드러냅니다. 어떻게 계시를 드러내셨는가? 5절 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한참 흥이 나서 술 마시고 또 유흥을 즐기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 모양이 나타난 것입니다. 손가락 모양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 넓은 큰 벽에 그 손가락이 글씨를 막 쓰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쓴다? 이 무슨 일인가? 왕은 너무나 놀랐던 것입니다. 그 신비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번민하고 또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도 부딪힌 대로 사시나무 떨듯이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떠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손가락이 나타나서 회벽에 글씨 쓴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길래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일을 행했는가라고 해서 자신의 데리고 있는 여러 점장이나 술사다, 박수들을 불러서 이것을 해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8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너무 놀라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번민에 쌓여서 이것을 빨리 해석하기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거 많은 거 주고 높여준다 할지라도 그가 데리고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지혜자도 그 글씨를 해석하지 못하고 그 왕께 무슨 일인지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왕비가 한 사람,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꿈을 잘 해석해주고 지혜가 총명이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다니엘을 기억해내서 다니엘을 초청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12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왕비가 그 전에 있었던 계속적으로 함께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던 이 다니엘을 기억하고 이 벨사살 왕에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초청하게 되고 다니엘에게 많은 거 줄 테니까 이것 벽에 써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밝혀주어라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1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줘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오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높여줄 수 있는 거 다 해줄 테니까 그거 좀 해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다니엘은 자주색 옷, 금 목걸이, 셋째 통치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에 따라서 알려두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목표이지 그런 것은 필요 없고 그냥 그런 거 주지 않을지라도 그 뜻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28절까지 있는데 17절만 먼저 완곡히 사양하는 내용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의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윗은 그런 예물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 높은 지혜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 거 다른 사람에게 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를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게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 읽진 않고 22절, 23절 그 뜻을 읽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벨사살 왕이 어떻게 행했는지 먼저 22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리 쇠야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 앞의 내용을 보시면 4장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마치 들짐승들 같이 사람 변해서 정신이 완전히 변해서 들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이슬을 맞으며 풀을 뜯어먹는 모습 가운데 지낼 것을 꿈으로 알려주셨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 4장에 나타났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신 것을 보고 또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도 당신 벨사살 왕은 그 교만함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그 기물을 가지고 무시하는 듯이 술잔을 만들어 먹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상들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쓴 글이 이것이고 그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25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세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의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입니다. 써였던 글이 무엇인가라고 해석 읽어주었는데 그것은 메네 데게 우바르시인 것입니다. 이 메네라는 것의 그냥 일반적인 그냥 뜻은 세웠다라는 뜻이고 세웠다 데겔은 달아보았다. 우바르시는 나누었다 이런 뜻인데 세웠다 달아보았다 또 나누었다 이 뜻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보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너는 또 자울에 달아보니까 왕으로서의 모습이 부족하다. 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누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바르신, 참고적으로 여기서 앞에서는 우바르신 했는데 밑에는 베레스는 하고 다르게 해석한 것 같은데, 이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복수형인 것입니다. 베레스의 복수형으로 뜻인 것이고 원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원형으로 표현해서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세어보고 달아보고 측량해 보니까 왕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만을 드러내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그를 심판하고 그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이렇게 나라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나뉘어준 바 될 것이다. 라고 그 뜻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려주자 이 벨사살 왕은 정말 약속한 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주게 되고 또 그 예언하였던 것, 해석했던 그대로 그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바로 죽는, 그리고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 29절부터 31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정말 그 해석해 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약속한 대로 옷을 주고 또 금사슬도 주고 또 셋째 통치자로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대로 그날 밤에 그 해석하는 그 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메대와 또 바사로 이렇게 함께 망하게 되어서 나뉘게 되고 후에는 바사가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 5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벨사살 왕은 어떤 잘못을 했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가져오고 술을 먹으며 우상들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무엇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교만, 그 잘못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에서 그치는 것이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인 성전 물품을 무시하고 또 그것을 업신 여겼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더 높이는 그런 잘못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높음만을 자랑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그 뜻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높음과 능력을 자랑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가? 그렇지 않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그 벨사살 왕과 같은 세상적인 모습,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 심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전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알고 또 그것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다? 그것은 내가 다 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위치에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신지 모르겠어요. 나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데 이거 드리면 정말 어떡할까, 내 살림에 또 써야 되는 일들이 또 많이 있는데 좀 걱정되고 두렵고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면 제가 헌금 봉헌기도 할 때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힘과 노력과 내 열심으로 벌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 여러분의 열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거 아니다. 네가 그렇게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다. 너 교만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모든 것이 주님께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필요할 때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하지 않을 때 거둬가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재물, 재산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헌금하면 내가 조금밖에 소득이 없고 소유가 없고 어려운데 이것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할 때 주신 줄 알아.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세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0분의 1 정확하게 딱 나눠가지고 이것은 하나님 것, 이것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11조 주셨으니까 복 받는다. 이런 식의 기계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봉헌을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렸을 때 내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고 입혀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혜를 따져서 머리 주판을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고 아무리 나눠봤자 내 계획과 내 뜻대로만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높여주시기도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신 것을 알게 되면 그런 것 없어도 근심하지 않고 부족해도 걱정하지 않고 낮아져도 근심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벨사사랑은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줄 알아.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잘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늘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려는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늘 겸손히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에 대하여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은 벽에 글자를 쓰는 손가락이 나타났을 때 벨사사라의 왕의 반응이 어땠는가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술 마시고 유흥에 즐겨서 즐겨라. 나의 높음과 내 권한과 이런 것들을 막 천명 앞에서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습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는가 하면서 번민하며 두려워 떨고 사람들을 빨리 데려와서 이것을 해석하라고 소리치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비한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두려워 떨고 또 번민에 가득 찬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어떠한 신비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렇게 사시나물 떨듯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낭만과 좌절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을 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다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이상한 어떤
영적인 일들,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내용을 다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눈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두렵고 떨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에게도 제가 종종 말하는데, 저는 물론 어렸을 때는 귀신이 나타날까 봐 되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다 그렇잖아요. 귀신이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 귀신의 집 하면 막 무섭고 그러는데, 저도 그랬었는데 신앙을 갖고 난 다음부터는 무섭지가 않았어요. 귀신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안 이후로 말씀을 통해서 귀신은 나를 해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그 백성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전혀 어떤 것도 해야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고 그 택하신 백성을 천국까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귀신이 안 무섭다, 귀신님의 집에 가도 안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시온이쇼에게 종종 하면서 너희들도 귀신 무서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귀신의 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말 사탄의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죄를 놓는 것, 내가 연약함 가운데 빠지는 것, 그런 것들이 무서운 것이지 그런 것들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있으니까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 많은 그런 이상한 일들, 환난과 유혹과 자신이 그리스도이라는 것들을 밝히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걸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게만 한다면 두려울 것, 걱정할 것, 놀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하고 깨달아서 밝혀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 떨며 번민하는 그 모습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 지역에서도 왕궁이든지 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복화해 주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들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하여서 더욱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낯선 상황, 신기한 상황,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잘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생각할 것은 벽의 글과 또 벨사살 왕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벽의 글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만을 믿었던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재어보시고 달아보시고 해보니까 안 돼서 나누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또 벨사살 왕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한 만이 드러나고 자신의 어떤 능력들과 뛰어남과 무엇이 드러나기 위해서 자신만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도 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려지게 되었고 또 교만한 마음들로 가득하여서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 글귀에서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재보았자 그 교만함들 그거 달아보시고 심판하신다. 결국엔 심판하시고 사망을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다니엘과 같이 그 많은 재물들, 보석들, 금목걸이, 또 높은 지위에 앉는 것, 자주 새 옷, 아주 좋은 옷,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 주어봤자 인간에게 부패와 타락과
교만한 마음만 들 뿐이지 내게 그런 것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삶을 순수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다니엘에게 그런 높은 자리도 주시고 또 높은 재물도 높은 지위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등바등 나는 셋째 치의자가 될 거야. 나는 금목걸이를 차야 될 거야. 나는 자주색 옷을 입을 거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것이야. 이런 목표를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열심히 나가는 자, 그들에게 때에 따라서 높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간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나는 총리가 돼야 될 거야. 나는 높은 지위에 앉을 거야. 또는 좋은 옷을 입을 거야. 이런 것을 밤낮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수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셔서 또 총리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지를 잘 밝히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벨사살 왕과 같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끌려 맡겨진 삶을 충실히 해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입히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거스르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는 길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주어진 상황이 힘들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냐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일어나는 일이 내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들,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변함이 없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며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묵묵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벨사살 왕의 교만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 일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묵묵히 걸어가는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며 그의 통치와 섭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늘 겸손히 주님만을 높이며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입히실 줄을 알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만 쓰이기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